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6회, 상쾌, 통쾌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남은 날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한 알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유쾌한 일이 있고 상쾌한 일이 있고 통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남은 날들이 어떤 날일지 모르지만 그 매일의 날들 속에서 유쾌하며 상쾌하며 통쾌하게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근거해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꼰대라고 하려다가 너무 경박스럽고 불충해서 그냥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가 무슨 의미로 쓰여지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꼰대를 국어사전에서 뭘 하겠지라고 찾아보니까 1.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을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아버지를 이르는 말. 3. 학생들의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해놨어요. 다른 곳에서는 친절하게 꼰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일반화시켜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칭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꼰대는 자신의 경험과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또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훈계하는 사람들 꼰대라는 거죠. 그래서 꼰대들은 보통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들은 벌써 꼰대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가끔 저보고 꼰대 같다는 말들 가끔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꼰대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꼰대가 어른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꼰대란 말을 쓰기는 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요. 요즘 애들 들으면 꼰대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세들 어른들이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고팠던 이야기, 못 입고 못 먹었던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 꼰대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배고픈 이야기 하냐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훈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중에서 해서는 안 될 말 금기어 중에 하나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때는 카페에서 커피 시킬 때만 써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라 하는 거죠. 광야 40년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40년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 40년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만나가 아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그 들판을 다니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텐트 치고 언제 또 움직일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전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들어가면 번듯한 집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잠자리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더 황막한 사막이었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땅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 광야의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말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주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편안한 집에서 살 것이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들, 고기들, 야채들 또는 과일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좋은 곳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지난 생활 고생했던 거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땅에서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한 번도 자지 못하는 그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잘 것이고 한 번도 먹지 못하는 음식들,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광야 40년을 기억하십시오. 그 40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억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말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모른다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래,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그만 고생했잖아. 그 고생했다, 그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어 그 땅에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니 가나안 땅의 모든 고생들은 다, 그러니까 광야 시간 모든 고생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보통을 말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 잊지 마래. 40년 광야 잊지 마래. 절대 잊지 마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봅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광야 40년이 뭐가 좋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 생활이 불편하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시간들이 40년이죠. 근데 6절로 봅시다. 6절로 보면 매일 아침 그 만나와
이슬과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뭐 이렇게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어떻게 해서 그 만나만 주구장창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날 그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일지 모르니까 늘 긴장된 그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억하고 싶은 날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 딸 중에서는 광야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갈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자녀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에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자식이 아침에 늦잠을 자요. 늦잠을 자니까 아버지가 야, 나 때는 말이야 아침 먹으려면 일찍이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서 그래서 먹고 살았어. 너는 지금 자고 있냐? 나 때는 그러면 너 굶어 죽었어 라고 한다든지, 맛있는 양고기,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으면 야 맛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없었어. 여러분 그 메추라기 고기가 매일 오는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매일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오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맛있는 거 없었어. 우리 그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먹었잖아요. 그럼 가끔 어른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스케이크 먹었던 그 이야기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신발 바꿔주고 엄마 뭐 그 신발 갖다 하고 그다음에 호미 갖다 줘가지고 아이스케이크 먹었다 그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늦잠 잔 아이에게 나 때는 말이야 너 그러면 굶었어.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없었어. 감사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 때는 그랬죠.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때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꼰대죠. 꼰대. 꼰대라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그 어른들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꼰대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광야 시대를 합니까? 옛날에 부모들이 그랬으니까 우리한테까지 그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았지 지금 하나님 아니어도 먹을 게 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그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 광야 생활했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죽으니까 그 광야 생활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시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바로 다음 시대가 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나 때는 말이야 했던 그 말들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나 때는 말이야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나 때는 말이야 반석에서 물 쳐서 물을 마실 때, 나 때는 말이야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 그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나 때는 광야 생활 이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귀를 막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때는 말이야 광야 생활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라고 자꾸 들었으면 그들의 선조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죽으니까, 광야 생활 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려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했던 시대입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된 시대예요. 내가 왕이 된 시대. 광야 시대는 누가 기준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억하기 싫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왜 고생스러운 그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40년 동안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이는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또는 두 번째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사람들을 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는가를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눈에 화려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에 달콤한 것이 들려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추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32장 7절에서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이 뭐가 좋다고 그걸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누구 집안의 노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얘들아, 우리 집안은 김씨 집안의 노비였느니라, 그것을 자손되도록 기억해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감춰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들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가 좋다고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가 뭐가 좋다고 기억하냐면 그걸 기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서 들고 함께 하셨던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기억하고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옛날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한 성도들은 어떤 삶 속에서도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기억해라,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특히 MZ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들은 옛날에 선조들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꾸 옛날 이야기 꺼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꼰대라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없었으면 지금 이 시대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편리하고 부유한 시대가 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대를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민족이 이 부를 지속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명분 안에서 과거의 소중한 가치들이 거부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MZ시대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 꼰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못 입고 못 먹고 못 자면서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미국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리고 베트남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가난과 국가의 가난을 일으켜서 보고자고 목숨을 내걸고 몸이 부서져라고 일한 결과,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민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주고 이것을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시대에서 전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애기를 들쳐업고 그 주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했던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들이, 지금의 대부분 목사들은 다 거의 박사들입니다. 목회학 박사들입니다. 지금에 나오는 사람, 지금의 젊은 신학생들은 거의 목회학 박사들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은 다 거의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목사도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그때는 그렇게 많은 공부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했으며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단순, 그 무식한 믿음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좋은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은 그때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뿌려왔던 그 눈물의 결과를 지금 한국교회가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열매를 따먹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매의 도치에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 물질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죠. 사과나무도 한 해 열매를 따먹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거름을 주고 가꾸고 풀을 뽑아주고 해야만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 다 따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것을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고단함에도 새벽기도, 철학기도에 기어서라도 나오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11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대단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고 목사들은 가르쳤고 그것을 성도는 믿고 따라왔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믿으면서도 없는 살림에서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1조가 구약의 것이네, 신약의 것이네, 11조를 할 필요가 있네 없네,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되네, 마음에 우러나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고 그들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11조 논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11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 내가 드려진 이 11조가 나와 내 후손들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 있는 통로,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1조에 가지고 구약의 것이네 신약의 것이네 뭐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마음에 우러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 자체가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11조 축복이 없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11조가 성경적이네 아니네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하늘에 심어 놓은 것을 잘 먹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선한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심은 것들 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손들의 복을 열어주는 그 통로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억했듯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성장해 왔던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없는 시대에 그걸 기도함으로써 그들은 힘겹게 삶을 살아왔고 그 기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이 부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것을 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것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전쟁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이죠. 어떤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6.25가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한 학생들이 놀랍게도 30% 됐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0명이 6.25는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 휩싸게 되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고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고 지옥 가득 같은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입에서 전쟁을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함부로 입에서 가볍게 올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6.25란 전쟁을 이미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갈등들,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들, 요즘에는 그 세대 간의 갈등들, 요즘은 젠더의 갈등, 그러니까 성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성별의 갈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던데 그래서 설거지론, 퐁퐁남이란 말도 있습니다. 퐁퐁남이 뭔지 아십니까? 퐁퐁남. 저도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이렇게 드러내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그 남자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퐁퐁으로 설거지까지 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커피 마시고 다니고 카페 다니고 조식당 다니고 이게 뭐냐면 젠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갈등에서 나오는 신조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기성세대라 불리는 꼰대와 MZ세대라 불리는 신세대 사이에서 이미 노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이 갈등들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 기성 세대들이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기성 세대는 자기들이 힘써 살아왔던 그 기성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을 위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이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함부로 기성 세대에서 어떤 그 반항심을 갖는다든지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어떤 그들의 삶의 태도를 해프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세대, 다른 갈등도 있겠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젊은 세대들이 과거를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젊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는 것. 이럴 때 한 국가는 더 힘있게 성장이 되어지고 갈등들을 봉합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사사시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가문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